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원래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1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심령이 겸손하여 겸비하여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오은교회 성도님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다스리며 누리며 베풀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네 종류의 마음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네 가지 연속으로 쭉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이 씨 뿌리는 비유하고 그 다음에 등잔불의 빛, 그 다음에 자라나는 씨의 비유, 마지막으로 겨자씨 한 알의 비유 이렇게 네 가지 비유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비유고 비유다 보니까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이 해석이 오늘날에도 성경학자들 간에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런 뜻일 것이다, 저런 뜻일 것이다, 통일되지 않은 의견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비유의 해석에 대해서는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해석을 아예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가 토를 달 게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쭉 20절까지 그래서 찬찬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의도하신 뜻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또 돌밭에도 떨어졌습니다. 가시나무 사이에도 떨어진 씨들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씨앗도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무슨 내용이냐고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제자들이 여쭤봤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14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앞에 펴놓으셨죠? 마가복음 4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자, 뭘 뿌린다고요? 말씀을 뿌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씨는요, 말씀이세요. 그러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시겠죠. 여기 뒤에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를 보면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문법적으로도 보면 그냥 막연하게 씨를 뿌리는 어떤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사를 써서 그 씨를 뿌리는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나오는 이야기지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세 번째 비유하고 네 번째 비유에 씨가 심어지고 뿌려지는데 거기서는 씨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믿는 신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배운 자들이 예수님처럼 씨를 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입니다. 자, 씨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고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이 네 가지 밭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또는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등을 이야기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열매가 많고 열매가 또는 적고 이런 거를 문제 삼지 않으세요. 누가 많이 열매를 맺었냐, 누가 적게 열매를 맺었냐, 이거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론 이제 당시 농사 기술로는 30배, 60배, 100배 이게 엄청난 수확인 것은 맞습니다. 그냥 수확의 양이 많은 것은 맞지만, 그런데 이 양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간단히 한 번만 이렇게 싹 언급하고 넘어가셨다는 거죠. 열매가 그렇게 있다 그것만 강조하시고 넘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많냐 적으냐가 아니라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강조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서론적인 내용으로 머리에 담아두시고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제 계획으로는 마음밭 이 하나마다 한 주씩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했었는데, 그럼 너무 진행이 느려지고 지루해질 것 같아서 오늘 4가지 밭을 한꺼번에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오. 자, 먼저 길가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길가밭 같은 태도로 말씀을 대하게 되면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다는 표현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중의 새하고 사탄하고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몇 주 뒤에 다시 뒤에 나오는 비유를 우리가 설명할 때 이게 나와요. 그래서 염두에 여러분 두셔야 돼요. 새들이 와서 사탄이 와서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로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자, 전혀 말씀이 심겨지지 않았습니다. 심겨질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이것은 냉혹할 정도로 차갑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뿌려졌더니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이 배부르고 내 영이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중의 새가 배가 부릅니다.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이 배를 채워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심령은 더 사탄적이 되고 더 비판적이 되고 더 공격적이 되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부류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도 예수님이 정말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비판하고 비난하고 귀신 들렸다고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정치학적으로 이렇게 프로파간다를 할 때 그런 말 하죠. 우리가 정치적인 공격을 당해갖고 그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으면 그 메신저를 공격하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으니까 메신저이신 예수님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막 공격합니다. 전형적인 정치적인 수법이죠.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급기야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 당과 모이 작당까지 했다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전에 읽었던 바로 앞에 본문 내용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할 빌미를 찾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배불러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듣던 그 무리들 중에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될 때 사도 베드로가 무리들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던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회개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날에 신자의 수가 3,000명이나 늘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말씀을 선포할 때는 3,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시온산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는 3,000명이 회개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을 받고 찔림을 받아서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2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7장 뒤로 가게 되면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랬어요.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바로 그 앞에 54절을 보면 그들도 마음에 찔림은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스데반의 설교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침례받았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같은 내용을 들어서 마음에 찔림 받은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갈고 설교자를 돌로 쳐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마음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밭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자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길가밭이었던 것입니다. 길가밭에 말씀이 떨어지면 오히려 사탄을 배불리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새가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 21세기 침례교인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길가는요. 사람들이 계속 통행하는 것이죠. 계속 밟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왕래하는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길가 같은 세상 사람들이 걷는 그 길을 나도 똑같이 걸으면서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라이프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세상과 다른 길을 걷습니다. 신자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삽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우리는요 내 영광을 내려놓고 예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기를 원하는 신자들입니다. 세상은 원수를 갚아주라고 하지만 신자는 원수를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자들이 신자예요. 그런데 신자가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야 하는데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물질과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그대로 살면서 말씀이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뿌려진 말씀 때문에 사단에게 공격당할 기회만 생긴다는 거예요. 21세기 침례교 여러분, 내가 혹시 아직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삶에 너무 많은 마음을 쏟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에 정해져 있는지, 내 마음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는지. 두 번째는요, 돌밭입니다. 16절, 17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속에 돌이 있죠. 누가복음에는 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위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흙이 깊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나긴 나는데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는 하죠. 근데 이내 곧 뿌리가 타서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시기를 뿌리가 없으니까 잠깐은 견딜 수 있는데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진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여기 넘어진다는 말은 물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해보기는 하는데 곧 물러나요. 한번 해보고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요 바로 포기하고 물러난다는 것입니다. 일단 시작하기는 하는데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환란이나 어려움이 오면 그냥 물러나고 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말씀이 쭉 깊이 뿌리내는 신앙이 되어야 흔들리지 않는데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되면 흔들립니다. 어지러집니다. 세상 사조에 따라 흔들립니다. 유행에 따라 흔들리고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내 신앙이 송두리째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내가 교회 갔다가 다른 교인들한테 상처받아 갖고 나 교회 안 간다고 이런 말 종종 합니다. 예. 내가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에, 교인들 때문에, 그 교회 갔다가 목사 때문에 내가 짜증 나갖고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 사람들. 목사한테 아주 정념이 떨어져서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안 믿는 거하고 목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 안 믿는 거하고 옆집 집사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는요, 아무도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의 이 관계는요, 세상 그 어느 것도 누구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내가 저 목사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는다, 그 교회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이러면 그 사람은요, 바위가 같은 그런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리면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들의 신앙이 뿌리가 깊지 못합니까? 그것이 돌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물기가 없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기가 없어서 말랐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의 영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요, 성령님이세요. 성경에서 성령님은 물로 표현되고 있어요. 생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암송하신 말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암송할 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생수가 풍성한 삶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해야 열매,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데,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데 우리 안에 바위가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다 보니까 뿌리가 깊지 못하고 환난과 박해 앞에서, 시련 앞에서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없으니,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역사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리라. 보혜사가 오시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도 없고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박해 앞에서, 시련 앞에서 곧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신앙생활도 흉내만 내다 마는 신앙이요, 흉내만 내다가 곧 물러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흉내만 내는 신앙생활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라니까 억지로 큐티도 하고 성경 암송도 하기는 하는데 흉내내는 수준에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젖어서 감사와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고 흉내만 내면서 다른 사람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말씀처럼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삶은 아닌지, 그런 신앙은 아닌지, 정말 성소와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성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신앙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우리가 간구할 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실 테니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흉내만 내는 신앙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바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예요. 죄의 문제가 우리의 성령 충만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는 죄를 그래서 고백하시고 용서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망가진 여러분 주변의 관계를 복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자에게는 예배보다 내게 주신 관계 회복이 먼저인 것입니다. 먼저 손 내밀고 먼저 화해를 요청하는 것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너희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사화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해야 성령 충만해서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 어려움들, 거리낌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전에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계속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들이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바위돌들을 다 제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는 가시밭입니다. 18절부터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18, 19절. 마가복음 4장 18, 19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기 말씀을 막았다 할 때 막았다는 말은 말씀이 지식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뭐 때문에 말씀이 지식되었느냐면 가시 때문입니다. 여기 이 가시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셨어요. 너무 다른 생각이 많아서 다른 욕심과 유혹이 내 속에 너무 많아서 말씀이 지식되어 버립니다. 잘하지 못합니다.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될 내 마음의 자리에 다른 것이 앉아 있습니다. 내 인생 보호자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다른 것이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이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신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인생 보호자의 예수님이 딱 좌정에 계셔야 되는데 너무 다른 게 많아요. 내 안에 너무 다른 생각들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보시면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죠. 2장의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요 세상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신자 중에도요 3장으로 넘어가시면 2장 마지막엔 영에 속한 신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신자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에 속한 사람이냐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신자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내 인생 보호자에 딱 앉아 계신 분이세요. 근데 육에 속한 신자는요 내 인생 보호자 예수님이 잠깐 내려오시고 내 인생 보호자에 세상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자아가 가득 차 있고 내 욕심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부흥회를 개최할 때 내가 준비하는 목사로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강사 목사님 섭외였습니다. 정말 좋은 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도전 주실 수 있는 존경받는 분을 참 모시고 싶은데 근데 그런 목사님들 섭외하는 게 쉽지 않았더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게 정말 훌륭하고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되면 목사로서 제 소원이 뭐냐면 모든 성도님들이 그날 다 모여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또 이번 부흥회 때문에 내 삶이 바뀌었어요. 이런 간증들을 좀 듣고 싶은데 근데 이번에는 저 사람이 꼭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교회 오면 뭐 하냐면 설교 도중에 다 나가세요. 나가갖고 부엌에 가서 밥해요. 성도들 예배 끝나고 밥 먹어야 된다고 친교해야 된다고 부엌에 가서 밥해. 그래갖고 진짜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분들은 다 부엌에 앉아갖고 파다듬고 앉아있어요. 김치 썰고 앉아있어요. 온통 생각이 예배 끝나고 먹을 음식에만 있어요. 오늘은 밥이 뭐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다른 생각이 꽉 차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밥 먹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라 교회 밥 먹으러 와요 보면. 뭐 교회 오늘 교회 반찬이 뭐냐요? 반찬 싸갈 생각만 가득하고 말이죠. 네. 어떤 교회는요 교회 싸우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옛날에. 교회 싸우려고 해요 싸우려고. 오늘 무슨 말을 한번 보자 그래갖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이 열매 맺히는 것은요,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알지요?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다가 나중에 삼촌하고 헤어져서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살았습니까? 소돔 들판으로 갔다 나중에 소돔성 안에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소돔 사람들하고 같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소돔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부르셨어요. 롯도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 롯도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라는 이 사람이요. 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온 전형적인 육신에 속한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롯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름의 뜻이 가려졌다 그런 뜻입니다. 가려졌다, 덮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가려져 갖고 눈이 덮어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해요.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찬송해요. 네가 받은 은혜를 세어봐라 하는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 신복을 네가 알게 될 거다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신자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도 누리지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합니다.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볼 줄 모르는 것입니다. 가려져 갖고 바로 옆에서 삼촌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으로 큰 복을 받고 얼마나 믿음으로 큰 은혜를 받고 사는지 옆에서 보면서도 깨닫지 못해. 보면서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도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롯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가려져 갖고 삼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신자가요. 그래서 이 신자가 소돔으로 가까이 갔다가 결국은 소돔에 섞여서 소돔처럼 살다가 소돔처럼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소돔 사람처럼 그렇게 망가져 갖고 간신히 몸만 탈출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신자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세상과 함께 망하는 그러다 부끄러운 구원은 받겠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천국은 가시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런 분들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주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소돔의 쾌락과 소돔의 즐거움과 소돔의 화려함만 추구하다가 추구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신히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불러주시지만 여러분 가시바 신자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모릅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 뺏겨 삽니다. 세상의 욕심과 유혹, 염려 때문에 말씀이 막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합니다. 감사 생활이 중단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고 염려와 불평과 근심과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에 감사가 당연히 없죠. 다른 성도가 잘 되면 가서 기꺼이 축복해주고 기꺼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못해요. 못해.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앞에서는 우는데 뒤에서는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그 사람 막 공격합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밭이죠. 좋은 밭은 마가복음은 간단히 설명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밭도 인내로 결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밭은 말씀이 뿌려지면 말씀도 자라고 열매를 맺기는 하지만 그 밭에는요 잡초도 잘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초도 잘 자라요. 좋은 밭엔 잡초도 잘 자라요. 마태복음에서는요. 그래서 오늘 비유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도 연속으로 해주셨어요. 가라지 비유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는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추수 때 보니까 가라지 잡초가 곡식하고 같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러죠.
추수 때까지 놔두었다가 가라지는 내가 따로 걷어서 불살라 버리겠다. 곡식은보다 곡간에 두고 곡간에 두고 가라지는 따로 걷어서 불살라 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기다려야 되니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밭에 가라지 씨앗이 부러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라지 알곡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의 능력도 키우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말씀이 아닌 것을 구별해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인내로 계속 기도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인내로 열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십시오. 이게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이게 잡초인지 곡식인지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라지 알곡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말씀이 아닌 것을 구별해내실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아리조나 사막의 불의 종류와 같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말 따르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 말씀에 비춰서 이게 맞는 얘기인지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에게 안수기도 받고 움직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고 움직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성령의 빛, 성령의 비를, 의로운 비를 그렇게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내리실 때 그 물을 받아들이려면 묵은 땅을 기경하셔야 돼요.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기경하십시오.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바위를 캐내시기 바랍니다. 가시뿌리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생각과 염려와 근심으로 세상의 쾌락과 물질과 안락함으로 온통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내 마음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바치십시오. 바치되 온전히 바치십시오. 요만큼만 바치지 말고 여러분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생수를 부어주셔서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좋은 밭이 되어서 인내로 결실하시는 우리 21세기 침례교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바윗돌과 또 가시들을 제거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 길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고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존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